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란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합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약식으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례는 물에 깊이 담갔다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죄인된 나는 죽고 나올 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내가 사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를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주인된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와 같이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이다. 사망이 그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에도 사망이 죽음이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정말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제사는 단번에,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제사를 마무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제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은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뒤에 보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잊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그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대가를 치르심으로 죽었다. 그것을 믿어라. 이게 여길지어다는 믿을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너의 죄가 이전에 있는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을 믿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5장 말씀,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리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움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이 깊은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았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해결돼야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환난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살아계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운 가운데,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왜곡된 거짓 사랑을 경험합니까?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사회에서도 경험하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경험하고, 정말 뭔가 이익 관계 안에서 필요하면 만나고, 아니면 무언가를 잘해야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왜곡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학습되어지고, 그런 거짓 사랑을 받아서 또 그 거짓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 내 사랑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나를 대적할 때에도 아낌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이 이 조건 없는 사랑,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두려움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임하는 것이고, 조건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몸이다. 죽을 몸은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서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너의 몸이 죽을 몸과 같구나, 여전히 우리의 몸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몸과 같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성도의 삶에 죄와 싸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기억하게 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가운데 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도록 그 죄와 싸워라. 그 죄의 몸의 사욕에, 그 죄의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죄와 싸워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죄와 싸움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잘 누리기 위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그 생명적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누리는 그 관계를 온전히 누려라. 그러하기 위해서 너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기, 불의의 무기가 나오고 의의 무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무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 무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우리의 몸이 그냥 죄와 싸워야 되는 정도의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이 사단 마귀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키는 죄의 무기로 사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 너의 삶이 너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의의 무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복음의 결론입니다. 죄는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너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다.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그 율법주의자는 그렇죠. 계속 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계속 말하지 않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믿는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르지 못한 그 의에 도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해결되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무기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한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의의 무기로 살아가기 위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써 나아갑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경건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단 마귀의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겨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또 사단 마귀의 계략을 파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